예, 안녕하십니까. 예. 성령님께서는 그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또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할 것이 뭐냐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영적인 대결이 있는데, 그 대결에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일본의 사무라이의 그 날카로운 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검을 사용하는 사무라이가 없다면은 그 검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무라이가 그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이제 적에게 나갈 때 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검이 좋아도 사무라이가 그 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검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무리 훌륭한 그 사무라이를 알지라도 그 검이 없이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그 말씀인 검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능의 성령을 충만히 힘입고 또 성령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성령으로 기도한다. 누가복음 1장 23절에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시간과 때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 기도로서 지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 영도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할 때 생기가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했죠. 어떤 벗이 친구를 찾아와서 떡을 달라, 빵을 달라 하는데 친구라고 해서 일어나서 빵을 주진 않겠지만은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귀찮게 굴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 빵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천국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또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은 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님의 강림하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강림하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히 강림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그 안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림하에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회를 만나서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까? 여기에 있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는 진리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뻐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가 참된 방향을 정하고 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큰 방향을 지시해 주는
그런 진리가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방향을 바로 지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우리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큰 손해를 볼 때가 많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에도 이제 목표를 바로 정하지 않고 다른 목표를 정하고 달린다면은 많은 시간을 또 많은 거리를 이제 헛되이 달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방향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깨닫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예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예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바른 방향을 깨닫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님 안에 거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나팔을 불고 또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 그러자 그들 가운데에는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구름이 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배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자, 역대하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하나님의 현현의 구름이 가득 그 여호와의 전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길도 없고 또 어떠한 쉴 데도 없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또 가는 곳마다 만나와 메시라기를 먹었고 또 이제 생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성막 위에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성막에서 떠가지고 인도를 하더라 이거죠. 그 때문에 이제 성막을 거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이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나갈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거기에서 광야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있어서 출발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에도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게 참 중요하죠.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라는 그런 항구 도시에서 멈춰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결국은 마게도니아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에 가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간수와 그 간수의 집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루디아의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줘 가지고 바울을 영접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막으시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인도한 것은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의 생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은 뭐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다, 불가지론적인 알 수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러한 우리를 택하신 그러한 계획은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영원한 계획은 이 세상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의 영혼을 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깊은 사랑과 그 계획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은 것은 뭐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 뭐 가족이 믿었다, 우연히 뭐 선교사,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하루하루도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결혼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젊은 남녀가 만나게 된다,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신비한 오묘한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참 현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겁니다. 자, 우리를 택한 것은 예수 안에서 택했는데 그것도 몇 년 전, 몇십 년 전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사망의 영원한 그 불족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킴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선조인 아담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태어나도 그 사람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러한 치부라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와 저주 때문에 불지옥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대신 주님이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인간 모두에게 미쳤지만은 마지막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죄의 저주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자신을 그냥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그 거민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었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옵소서. 방향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